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이 그림으로 보거나 얘기를 들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나고 또 이 한쪽 다리가 없는 극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손,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태어나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완전히 이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에게서 우리가 듣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장애가 그 여인을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만족의 삶보다는 날마다 발전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한 발을 가지고도 장애인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는 한 발을 가지고,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잘 피아노를 합니다만 한 발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한단 말입니다. 연주자가 됐어요. 그녀의 목표는 자기 만족보다는 자기 발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맞이하면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한계 상황을 즐기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쾌감대 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만족, 이 만족이 내게 필요한 만족이 목적이 아니고 끊임없는 발전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게 되면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쉬고 있다고 해도 결하다고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표현했던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결코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둘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성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사랑하고 또 행복해하고 이런 삶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역신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만족 차원에 머물러지 않고 날마다 새로움을 향하여 그 차원을 벗어나려고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새로움을 찾고 반응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만족함에 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그 신앙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고 긁어 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있는 그것을 베풀며 나누어 주며 이런 영향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만족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역하는 성도는 결코 자기 만족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던 모든 삶의 패턴에서부터 성령이 중심이 된 패턴으로 바뀌어짐으로 바로 자기 희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신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세 가지 내용의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은 어쨌든 목적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채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지 거기서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고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되 나와 상관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인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삶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삶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15절로 16절로 주신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이 핵심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칭찬할 만한 성숙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성숙한 사역자들이요 변화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삶의 변화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발견과 창조의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 발견이라고 하는 말, 창조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껏 존재하고 있지 않던 것이 전혀 없었는데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발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창조가 아니요 발견일 뿐인 것입니다. 창조는 바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를 보면 특히 창세기 2장 1절로 2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창조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사야 43장 19절이나 48장 6절이나 42장 9절 말씀, 특히 43장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완성이에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이
추하게 되어지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인간들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죄악들을 일소해내는 것이 바로 새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도 새 일이겠습니다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들을 깨끗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의 창조적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창조적 삶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새 창조, 새로움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주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삶이어야 진정한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창조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금 변화가 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창조적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변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와서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태문이 닫힌 사람이 태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각가지 창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아니 할 수 있어요. 그건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새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한 헌신과 참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 성도들은 힘쓰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당백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천과 만을 이길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창조적인 장소가 된 것처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에 어두웠던 과거는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아는 것에서의 창조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모든 것 지식이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창조적인 역사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그 모든 지혜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엄청난 지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창조적인 지식이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식의 창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소유한 어떤 지식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연마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우스워 보이고 교회가 하찮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교회와 국가 위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탄을 합니다. 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고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둘 다의 공통점은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 이 아는 작은 창조적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는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아는 것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조금 다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채우면서 살았지만, 전에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도구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창조적인 변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창조적 변화.
교회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몸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전히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있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 압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35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둘째 부인 프랑세즈 애플턴이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 부인도 1861년에 불행한 사고로 화상을 입고 둘째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을 잃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롱펠로우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을 것이다. 왜? 너무도 끔찍한 불행을 본인이 두 번이나 겪었으니 아무리 시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롱펠로우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롱펠로우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여정은 그리 평탄치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이 연거푸어 와서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자신이 오래 살던 집의 마당에 한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내 스승이요,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옛가지에서 새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절망을 많이 안겨다 주었지만 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을 받아가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삶에 많은 역경과 고통이 밀려왔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시를 써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롱펠로우가 끝까지 아름다운 시를 써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의 제목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교회는 창조적인 현장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창조의 현장이 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한숨과 실패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와도 여기에서 희망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는 예배 패러다임을 싹 바꿔보려고 해요. 앞에 나오는 교동문이나 이런 것도 좀 빼버리고 힘있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배가 굉장한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하는 장소가 되고 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상당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우리 온 성도를 통하여 창조적인 능력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삶의 한계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롱펠로우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내 연약한 사람들을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됐으길 바라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급급하지 말고 내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꽃을 피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계성 안에 살면서도 이미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교회는 삶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조의 변화와 더불어 생명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창조 현장에 서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살아가는 복제의 삶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창조적인 능력을 주심 안에서 내가 학습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창조적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고 중생됐기 때문에 창조적인 새 생명을 이 땅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한많은 세상에 태어나 보니 이 삶의 환경에 제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창조적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